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라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성도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이전 열 문화의 비유와 연계되는 것을 우리는 구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열 종에게 한 문화를 주시고 각자의 행함대로 나중에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이전에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그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또 슬퍼하셨는지 주님이 41절에 보면 우는 모습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먼저 입성하시기 전에 둘의 제자를 보내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막무가내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나에게 끌고 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나귀를 왜 가져가지? 그렇게 묻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만나고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나귀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인들은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순종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 왜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지혜로 나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장도 없는, 그렇죠? 아무도 타보지 못한
그 낙이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은 그렇게 볼품없는 그 낙이 위에 올라타시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님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주님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왕이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은 그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못한 그 어린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겸손은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회복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겸손을 나타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뭔가 누군가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뭘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고 그 뜻이 내게 뜻이 되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우리들은 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내 삶을 다스려서 예배에 나오기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자신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참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받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똑바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세상과의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사랑했던 그 세상과 다시 한번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겸손을 주님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렇듯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10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고 메시아를 통하여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본인이 고난받을 것과 죽을 것에 오늘 본문에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범죄함과 그들이 파멸해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죄악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할 터인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겸손, 즉 주님을 나타내는 겸손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낙이 새끼의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였을 때에 왜요? 라고 하지 않고 그저 내어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더 이상 화평하지 않고 주님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나의 자아를 좀 죽이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인인 있는 왕 대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의지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며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회개의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